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인데요.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오늘 마지막 11장입니다. 11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지만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권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고백이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에 깊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을 왕이라고,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러면 왕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변치 않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논증해 왔죠. 그러면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다라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제가 9장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삭만이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만이 언약의 백성이었죠. 이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와 같은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파기되거나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유대인이죠. 그러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 그 자신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라는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첫 번째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탄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불러 모으죠. 갈멜산에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자가 되죠. 그렇게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죽임을 당하고 나 한 사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조차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실 때도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셨다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남은 자 사상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은 자들을 두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는 그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우둔하여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서 표현하면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상태까지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9장에서
바로를 설명할 때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뭘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고함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와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눈으로 보아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결말입니까? 남은 자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마라톤 경주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달리기죠, 달리기.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잘 달리다가 넘어진 상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달려서 결승점을 계속해서 통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어졌지만 그것이 마지막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동안에 이스라엘 나머지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결승점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기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나쁜 의미의 질투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일어서서 저 결승점까지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결승점을 통과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일으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더 열심히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들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때에 많은 민족이,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비록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자신은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매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는 것인데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꺾여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당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참 감람나무의 가지라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 가지를 잘라내었던 것처럼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진다면, 그렇게 유대인처럼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꺾어버릴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으셨다면 접붙임 당한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반복하죠. 유대인들이 꺾이고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들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왔던 논쟁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과 야곱의 후손들, 약속의 후손들을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온 논증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설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탐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든 논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그것이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11장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제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판단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 피조물인 우리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감탄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하시고, 유대인이 실패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크심을 찬양하고, 그렇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든 논증이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그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증해 오죠.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과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동안 넘어짐의 상태로 두시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32장 이후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여기까지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들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죠? 내 앞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풍성하여서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십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큰 해처럼, 큰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직 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삶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무 어렵고 방대하다고 생각하시면 십계명이라도, 그죠?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동시에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가난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도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립할 준비를 하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립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생활비를 주네? 계속 도와주네?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맨날 빈둥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한 성도가 베푸는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죠?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그냥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요, 점점 눈과 귀가 닫혀서 영적으로 무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점점 사라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소교리 문답 1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감사가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의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아까 우리 예배 전 말씀 전에 불렀던 그 이름이라는 찬양도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가사 내용을 알고 묵상하고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죠? 다 표현할 수 없다를 시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의 부유함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노래이거든요.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그렇죠? 그 고백이 여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건 직설적으로 담겨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유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럼 그런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